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를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물론 교회의 건물, 또 교회의 위치, 또 교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지키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세우고 지켜가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즘에 보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지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의 총 23%가 가나안 기독교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명의 예수를 믿는다면 23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TV를 틀어놓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갱신에 대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연 이 교회, 이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과연 지켜내야 할 교회는 어떠한 성질의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사역에 집중합시다. 복음 사역에 집중합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왜 떠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교인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대사회적인 활동들을 너무 하지 않는다, 뭐 기부라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00%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는, 또 어느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 또 저런 모습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폐쇄하고 문을 닫고 각자 개인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성도들 중에 38%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온 이후에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너무 타락했고 교회는 이상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련다라고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더 깨끗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믿음 하나조차 지키기도 힘든 것이 이 교회를 떠난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 무용론자들이 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완벽하지도 않고 늘 문제가 있고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교회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 고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 병원에 비유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환자를 잘 고치는 병원이죠. 네. 너무 모범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먼지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고 다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내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잘 살려내는 병원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말이 많고 피가 튀기고 살이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가지 문제와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깨끗한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 그 일 때문에 시끄럽더라도, 그 일 때문에 조금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육신과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 그리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다시 주의 사명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이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소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살리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예배와 훈련과 또 양육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표징을 주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표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표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에스겔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건 내가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뭐 초상집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아침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아침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에스겔에게 네 기뻐하는 건 내가 쳐서 빼앗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뭘 빼앗아 가셨다라는 겁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에스겔의 아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그가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하고 있는데 정말 5년 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느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기뻐하는 거 빼앗아 가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이 참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초상집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4장 21절에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산 차를 사랑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거의 1순위에서 2순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을 때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3일 또는 5일의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예루살렘 백성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망할 때가 되면 그곳에서 우상도 섬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변국들이 아무도 솔로몬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첩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때로부터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우상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분열 왕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소를 하나님께서 더럽히시겠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러한 말씀도 약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지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 솔로몬에게 네가 만든 성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다윗처럼 내 말을 너무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나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죠.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서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특별히 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셔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함께 더불어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상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특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본질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사역에 집중함으로 반드시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